저희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이 있죠. 그 전통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로 목사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까지도 하고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영적인 부분을 제쳐두고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였을 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도 중요한 일인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할 때 영이 깨어요. 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절대 이거 못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못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얼마 전에 우리 수정이가 와가지고 이거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쟤도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수정이가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라고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정이가 가깝기만 했어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어도 이렇게 찾아오는 복선이도 있는데 가까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 쭉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사실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한 상태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7장의 내용이 일맥상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한다면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숨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7장 내용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제자들의 행동을 보았어요. 근데 제자들의 행동을 봤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당신네 제자들은 왜 손을 씻고 장로들의 유전인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 주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죠. 사람이 무엇으로 더러워진다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배 밖으로, 입으로, 또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어찌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말씀의 기본으로 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거기를 떠나, 원래 계시던 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는 것은 갈릴리 이 호수에서 북서쪽에 있는 방향으로 가신 거예요. 북서쪽에 있는 방향, 더 멀리, 한마디로 좀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기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왜 옮기셨습니까? 왜
왜 옮기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 계시려고 두로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벌써 쫓아오며 예수님의 사역을 죄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어 계셨다. 숨으시려고 그리고 또한 쉬시면서 다음 사역을 계획을 하시기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읽어볼 때 그냥 읽으면서 그냥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왜 그랬었을까? 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를 고민한다면 더 성경 말씀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 지방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쉬시면서 몸을 숨기셔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피해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말씀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을 숨기길 원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전달하신 일들이 있었지만 잠깐 쉬시고 싶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 이동도 하셨잖아요. 배를 타고 이동도 하실 만큼 잠깐 쉬기도 하시고 또한 식사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숨고 싶으셨고 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찾았던 것이죠. 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숨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금의 세상이고 필요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었고 그러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이것이 얼마나 깊은 은혜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발에 엎드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의 정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여인은 바로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로페니시아라고 써 있어요. 시로페니시아. 자,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지금의 현대어로 풀어보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예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라는 장소가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다라고 거기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 이야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죠. 자, 페니키아가 어떠한 곳이고 그곳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페니키아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 이야기에 좀 써놨는데, 자, 수로보니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역의 한 지역인가 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한국말로는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근데 이 페니키아 여인은 말로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는 어디예요? 헬라는 어디예요? 아이고, 그리스죠, 그리스.
자, 성경이 여러분들 이렇게 깨알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당시는 우리가 지금 영어를 쓰는 것처럼 헬라어를 쓰는 것이 공통어로 사용되었어요. 지금 세상에서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죠. 왜 우리가 공통어로 영어를 사용할까요? 왜? 전 생각했을 때 영국이 하도 들쑤셔놔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영국이 하도 들쑤셔놓고 그 다음에 미국이 패권을 잡아서 우리가 공통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했던 것은 지극히 알렉산더 대왕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들이 헬라 문화권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것이 공통어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진 것은 그리스어처럼 마치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 영어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며 수로보닉의 족속으로서, 시리아 페니키아의 족속으로서, 어떤 페니키아는 어디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대 가나안에 속한 땅입니다. 고대 가나안. 고대 가나안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누구죠? 저기 가나안 신이 누구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가나안 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가나안 신 누가 있었지? 갑자기 생각. 준아야, 가나안 신이 누가 있었지? 제가 쟤한테 얼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죠. 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많은 신들을 섬겨가지고 사람을 인신 제물로 드렸던 것들이 가나안 땅의 기본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가나안인들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방인이요 뿐만 아니라 야만인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어찌나 더러운 사람들, 어찌나 싫은 사람들, 어찌나 진짜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나안 사람이 누구야? 바로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정말 거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정말 의외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야, 나의 능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능력은, 내가 병 고치고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야. 나는 지금 여기에 쉬러 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천국 복음을 개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진짜 하셨을까요? 진짜 하셨을까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 마가복음 7장 전체를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들과 함께 쉬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인 거지? 내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 들으러 가는 거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식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지. 다른 이방인들은 잘못된 풍습과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고 또한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저들은 개들과 마찬가지야. 맞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맞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꿀먹은 벙어리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개처럼 생각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풍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저들은 손도 씻지 않는 민족이고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는 족속이고 저들은 먹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더러운 민족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개와 같은 자들이야 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족속의 마음 깊숙이에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고민해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 유대인들만 사람이야 라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반어법으로 물어보신 것입니다. 반어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듣고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은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맞냐 라고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진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텐데, 자, 28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근데 여자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주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습니다. 주여,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당신이 천국 복음을 전달하시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도 찌꺼기라도 넘겨주시옵소서, 찌꺼기라도 버려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인이 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아름다움을 뽐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으로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까?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 한 것은 입으로 시인한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이르느니라 말씀처럼 여인이 행한 것은 오로지 말로만 이
마음에 있는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자 자신의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구원이 그 가정에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가정들이 정결한 것입니까?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라서 그 여자가 정결치 못한 것입니까? 정결치 못하였다면, 그 여인이 정결치 못하였다면 병이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딸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 귀신에 의해서 그 딸이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자마자 그 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쭉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입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나의 출생 때문에, 아니면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해서 그 여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잘못된 풍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처럼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를 정결케 하는 것. 여러분들, 풍성한 침례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뭐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하냐면은, 아니 그 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왜 사도신경 하세요? 아유, 사도신경 안 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가 이단인 줄 알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신경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목사님들 꽤 있더라고요. 침례교회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사도신경 줄줄줄 외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도신경 줄줄줄 외웠어요. 왜냐하면은 구세군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 줄 알고, 그 말씀, 그것이 나에게 말 그대로 신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신조. 근데 보다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갔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광기에 감쌌던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경을 생각해 봤더니, 이것이 왜 사도신경에서 이 내용이 왜 쓰여졌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그 당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하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것을 본디오 빌라도라고 바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죠. 거기서 사도신경에서 공교회는 뭐라고 하죠? 거룩하며, 교회는 거룩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제 믿음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는 거룩할까요? 저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김현배 성도님 깜짝 놀라셨죠? 김현배 성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죄인들의 모임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천주교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거룩함을 교리에 집어넣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신부를 부를 때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Father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목사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 내 말에 절대 복종해 라고 하는 교회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잘못된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면밀히 뜯어보고 생각해보고 고쳐보니까 그곳에 진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잘못된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거 되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더라고요.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갈까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을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사도신경을. 근데 침례교회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요. 침례교인들은 다 지옥 갈까요?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내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여인이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렀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정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먹는 것 혹시 구별해서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려서부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사 음식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다니엘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처럼 나는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제사 음식 먹으면 지옥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제사 음식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부서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부서뜨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정결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유대인들만의 그 생각을 부셔뜨리는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관념과 생각들을 부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 음식을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나를 막고 있는 나만의 관념과 나만의 아집이 있습니까? 주여,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조차도 버렸던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나도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을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와 선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죄에 묶여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 안에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저들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벽을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품지 못했던 나의 과거를 주 앞에 돌아보며, 주여, 나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다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깨달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깨닫고 인도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집으로 인하여서, 나의 관념으로 인하여서 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여, 나의 부족함을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생각하십니다. 이제는 자기 몸무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과 선긋던 마음을 다 부서뜨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껴안을 수 있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품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